여호수아 나의 요단을 건너라. 나의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요단은 성도의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사람의 과학, 윤리, 도덕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집중하느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에서부터 성경을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라든가 바벨탑 사건,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는 이 성경 속의 사건들에 대해 실화나 전설 혹은 인간이 창작한 픽션이지 세상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성경 속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이해가 안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났다고 하는 거,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난 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그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이야기 하나하나가 걸리고 넘어지면서 도저히 읽고 넘어가기는 힘겨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걸리고 넘어져서 쉽게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상식으로 읽을 수 없는 사건이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되어서 수천 년 동안,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책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책이 되었냐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말이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 바울서두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의 이해를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천지창조나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과 홍해를 건넌 이야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건마다 성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하나의 고비 하나하나마다 이 마디와 같이 내 믿음에 이렇게 성장해 가는 마디같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 앞에서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해가 되고 알고 싶은만 읽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내게 좀 마음에 좀 좋은 부분만 뽑아서 읽는다면 아주 이상한 기독교, 본질이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마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요. 세 번째 대통령을 지냈던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의 성경. 네. 이렇게 제가 어딘가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러한 성경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지만 내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만 뻘과 읽었던 이렇게 사람처럼 되지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비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비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이 믿음에 대한 책이라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사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요단을 건넌 것이고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요단을 건넌 것이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같은 홍해를 건넌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과학이나 사람의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요단강, 나만의 요단강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겪어내는가 한번 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의 땅, 이미 가나안 7족속,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즉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고대 부족 국가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전쟁을 하러 진군할 때, 전쟁하러 싸우러 나갈 때 진영, 이 진법은 어떻게 편성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예를 들어 기병이라든가 중장 보병 부대를 맨 선두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궁수들을 배치하죠. 그 다음에 투석 돌 던질 수 있는 돌 던지는 걸 배치합니다.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고대 전투 대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 그것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선두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38년간 광야에서 행진하던 때와 다른 또한 이 모습입니다. 다른 관행 같은 부분이에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레위 족속이긴 하지만 아론의 계열인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언약궤를 맸습니까? 광야에서는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고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맸죠.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먼저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전부예요. 언약궤는 돌판, 항아리, 지팡이, 이게 세 개가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진영에서 가장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적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어서 먼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길이라고?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은 단지 Lord, way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에게 있어서 요단강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요. 이 믿음이 외에는 그 어떤 단어로 설명이 불가한 사건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인데, 이 요단강은 독특한 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이 길을 걷기 위해 법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죠? 법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거리가 약 2000규빗, 대략 1규빗이 45cm이니까 2000규빗이면 900m,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띄우라고 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림 하나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현재 바티칸 성당에 있는,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명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전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손을 향해서 이렇게 뻗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이 이렇게 영화의 이티 손가락처럼 이렇게 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위한 자유의지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을 때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그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약 1km 정도 떨어진 공간을 왜 두라고 하신 걸까요?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었던 에덴이라는 공간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전쟁, 땅 없는 사람들이 마치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마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런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공간,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창조와 질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즉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나만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나만의 삶의 명령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명령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특히 현재 세계적인 현상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요단강 앞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저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더 먼저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또한 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단의 앞에서 성결하라. 요단 앞에서 성결하라고 명령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앞서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선결 조건으로 성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하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be set apart, consecrated. 또한 이 히브리어로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히브리어로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인데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바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결은 누군가에 의해서 성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익숙한 삶에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끊어버려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거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가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결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성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기억과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옛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부분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내 스스로 내 노력 가운데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내 내면 가운데 묵직하게 박힌 돌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걸 움직일 수도 아니 덮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하라는 건 목욕 체계를 하고 정갈한 마음을 가진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결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라, 다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지난 40년간 매일의 삶이 성결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매일 애굽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성결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제의 삶과 같은 광야에 머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이 머물렀던 그 광야의 삶에서 이제는 끊어내라 라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훈련의 장소이지 정복해야 하는 실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기본기를 가졌다면 이제는 전장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만난 삶에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19라는 요단강 앞에서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지금까지 광야 같은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지요. 선교를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전도하고, 그래서 유례 없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구 이 곳곳에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실력으로 증명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실력으로 증명할 장소는 이방신으로 우글거리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언약의 땅에서입니다. 즉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약속의 시간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우리는 매일 나만의 요단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그 공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이 없으면 내 스스로를 어떻게 성결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결하라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것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병도 있어야 되겠고 강한 창검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겁니다. 만일 말씀이 아니라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정찰대나 선봉대를 보냈을 것이지요.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선두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전쟁은 칼과 지략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말씀으로 이기는 전쟁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전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공간을 2000규빗쯤 하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7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간은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는 공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가나안 7족속에게는 심판의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날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누리라고, 참된 자유를 누리라고 주신 공간이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떤 공간 안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신약적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즉 우리의 매일 가운데 새로운 창조와 질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 신학의 정수인 and Christo, in Christ라는 시 공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람은 성결,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됩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성결하라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출중한 능력을 갖췄다고 해도요.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소리나는 괭가리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을 키워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말씀으로 한 주간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으로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공간이에요. 여러분만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거든요. 나의 경험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지식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일리 브레이드,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자꾸 애굽에 있었던 그 고깃가마를 떠올리기에 쉬운 존재들입니다. 너무 쉽게 그리 쫓아가는 존재들이죠.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찍어 먹던 존재가 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의 광야가 있었고 또한 이제 정복전쟁 앞에 2000규빗쯤에 하나님께 주시는 시공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시공간에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주시는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묵상하시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성결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면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이방 족속들이 다 알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성결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형으로 말씀하시고 훈련하시며 양육해 가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여호수아가 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그리고 각 가문 또한 서로 다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맞춤형 양육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확신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호수아에게 준 것도 있고요. 12지파와 그 지파 안의 가문 가운데서도 다 다른 땅을 주셨습니다. 다 다른 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민족 공동체라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자매 공동체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일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고 정말이지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기 쉬운 존재가 제 자신입니다. 저를 돌아보면 언제나 너무 무가치해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거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읽고 묵상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기에 제가 심히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거룩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할 뿐 아니라 나 같은 거 섬겨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나 같은 거 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서는 그 순간이면 저는 정말이지 무용한 인간이 됩니다.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양아치가 되는, 아니 그보다 더 추잡한 인간인 거예요. 제가 잘났다고 서는 그 순간이요.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도 주일이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잘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도 살아낼 수 없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맞춤형의 양육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어쩌면 갇혀있는 것처럼 각자의 처소에 묶여있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까지도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맞춤형 양육을 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이 들어있지요. 그걸 잊지 않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겁니다. 요단 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 때,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때가 대략 우기 끝 무렵으로요.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물과 비가 내려 모인 물이 요단을 타고 내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범람하던 때였지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장이 물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이에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들어간 여리고 앞쪽 요단강이 아니에요.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 물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 여리고와 이 아담성, 사르단 지방의 아담성 대략 한 27, 8km 정도 떨어진 상류 지역에서 그 변두리에 물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물이 거기에 쌓였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의 기술로도 댐을 쌓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발을 밟고 들어갔을 때 14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백성이 앞에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범람하는 물 안으로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사명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에서 나아가 출렁거리는 그 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제사장은 현재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제사장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경은 특히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향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구별받은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나 사제 혹은 교황을 가리켜 그들을 제사장 혹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함을 입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또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도도히 흐르는 세상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요단의 발을 담근 그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소망인 것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이뤘던 한 사람이 있었고, 노예 제도를 위해서 험난한 시대적 강물 안으로 발을 디뎠던 한 사람이 있었으며, 독재와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선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국 CBS라고 하는 방송 채널에서 한 여검사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먼저 앞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똑똑히 그 여검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인데요. 아니 괜찮으세요? 윤정검사님 안에 조직생활 하시기 괜찮으세요? 제가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저를 위해서 주기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신 말씀이 소리 없이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자녀로 인하여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좀 더디지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보람은 있고요. 네, 이게 한 대략 30분가량의 인터뷰입니다. 버티고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움이 아닌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따라가고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뚝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17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제일 먼저 요단에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까지 서 있는 존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말씀으로 버텨주기만 하면 성령님의 힘주심과 도우심으로 버티기만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는 것도요 여호수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고 버텨 서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이 가라고 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생명의 길을 증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을 막아세우고 쪼개어서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찾으시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 그리고 말씀을 붙든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시길 저는 부탁합니다. 성결은 스스로의 노력도 열심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던 믿음의 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나아가는 능끝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